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성령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늘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 하나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에 낮에는 올라가셨다가 저녁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내려와서 쉬셨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죠. 몹시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열매를 찾아보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했고 열매가 없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충분히 익어서 거둘 만한 열매를 따먹을 만한 그런 정도의 크기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그 즉시, 그러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서 열매가 필요하셨고 필요할 때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고 맙니다. 아직 열매를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이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었다 그러면 때가 된 겁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시간들을 계산을 합니다. 아직 얼마 좀 남았다.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이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인척,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아직은 때가 안 되었나 보다. 나중에 다시 전하면 되지 뭐. 그런데 과연 그 나중이라는 기회가 올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이 올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아무개에게, 내가 아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할 때. 아직 시간이 많았다고 여유 부려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 훗날의 일이라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더디지 않고 이룰 것이다. 더디지 않고, 아직 한참 남은 것 아니다. 곧 너희들이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없는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열매가 있습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면서 열매가 아니라 지금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항상 준비하는, 날마다 준비하는,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건강이 많이 상당히 안 좋았다. 건강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 역사가들은 보통 기록을 합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약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충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 아라비아 사막에 본인이 가 있었 3년 동안 가 있었다 보통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건강을 많이 상해서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성서신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어도 너희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에서 내려간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한을, 자기들의 능력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갈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아내로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포기했던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길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길, 죽음의 길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길을 우리 앞에 놓고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또다시 종의 몽해를 메고 죄악 속에 빠져 들어가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욕심을 따라가면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행하면서 믿는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욕심.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내가 믿지 않는데 나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는다는 것이에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